할렐루야.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 서부 지역하고 일산 지역의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 운영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43%는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죠. 여러분, 저 지방 시골이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일산 수도권이에요. 이런데 지금 주일학교 운영 비율이 5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고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즉 성도는 서로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이 사귐, 즉 교제입니다. 교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가족만 생각하면 지쳐 있다가도 힘이 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멀리 살거나 또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하면 자주 만날 수가 없죠. 때로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피로 맺은 관계보다 더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이 교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단어만큼 헬라어로 평신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참여, 고통, 나누어줌 이런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뜻은 공통적인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며 세우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은 공통 분모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통하며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공유하고 그 몸에 동참해서 서로 교통을 합니다.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고린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지 않고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는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잠시 고독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고독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제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제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사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교제를 통한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사랑입니다. 이 성령과 격려,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 함께하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위로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늘 서신서 말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도 늘 성령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제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 안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내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실제적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사랑은 관념이나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져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말해야 하냐고, 보면 모르냐고. 예, 말해야 압니다. 예,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실제적인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교제는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가면을 쓰고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안감, 두려움, 상처, 열등감, 잘못한 거,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진정한 교제는 속내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요, 임신한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드러납니다. 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구역이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함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판을 뻗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사랑은요, 토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랑은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예.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을 표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아멘을 하기 힘듭니까?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최대한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어떤 목표점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가 힘들면 또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대충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사랑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최대한으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대한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2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세우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서로 세우는 관계, 세우는 관계예요. 예. 이 개념은 서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교제의 특성은 서로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특성이 뭔가? 첫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한다. 예,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나는 것도 책임이고 헌신이에요. 만나는 것도 헌신입니다. 어떤 사랑도 시간의 투자 없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만나서 서로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면 부지런히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사랑이 없다고 느낄까요? 자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자고 해도 안 모입니다. 기관 모임을 하자고 해도 안 모입니다. 갈수록 모임을 피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나쁜 문화입니다. 나쁜 문화예요. 사탄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우리 속에 자꾸 심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심어 놓으려고 할까요? 모이기를 피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 경험했잖아요. 예배도 피하고 기도 모임도 피하고 성도들의 모든 모임을 피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죽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침체되어졌습니다. 주일학교 운영 비율이 서울의 5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카톡이나 문자도 중요하지만 서로 자주 만나서 말로 또 스킨십으로 이렇게 터치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덕을 세우자.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은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고요. 또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소그룹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불필요하게 소문이 남으로써 당사자가 상처를 입고 모임을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 구역 안에서 나눈 이야기, 어떤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 그룹만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옮기거나 마치 기도 부탁한다는 취지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은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교제를 마치고 헤어질 때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서로를 위한 기도는 진정한 교제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우린 지금 매일 112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교제입니다. 예, 기도의 교제예요. 이 기도가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합니다. 이 기도 운동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중보 기도가 교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들 구역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톡방에서 서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작은 거라도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 제목 올리면 말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받는 즉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라고 지나가 버리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기도 제목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예. 교회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 빌립보 1장 3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5절에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참된 교제는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형제 자매 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기도는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이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 기도는 어떤 데는 단 1분도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교회 기도, 나라 민족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다가 시간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드핑크는 이웃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횟수와 진지함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척도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 줬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서로 존경하자. 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친해서 두 사람 당사자들 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나가던 새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돌아봅니다. 주위에 고립된 성도가 없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교제의 속성이 함께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고립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그룹에 속하지 않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고립되어 있거나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어서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새가족이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 나눕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어 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누어 주다라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이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라고 하는 거죠. 교제의 속성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책임은 하나됨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에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제할 때에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방법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학연, 지연, 혈연, 세대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이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부족한 목사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버리셔야 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교제를 이루어 나감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